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강사 한 분이 계십니다. 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성경 강해를 통해서 굉장히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신학적인 지식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강의 때문에 기독교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강의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성탄절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부른 임산부인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갈릴리에서 먼 베들레헴까지 인구조사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 총독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갈릴리에 사는 이 요셉이 혼자 본적지인 베들레헴 갔다 오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그 멀고 험한 길을 갔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는 이 성경에 되어 있는 기록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만들기 위한 사실이 아닌 허구로 기록한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얼마나 먼 거리인가 보면 직선 거리로만 1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 도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동수단인 말이나 나귀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장정이 가기에는 이틀 정도는 최소 걸리는 거리고 발이 빠른 장정이 그냥 하루에 30km 정도를 걷는다고 본다면 6일 내지 7일을 걸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만삭입니다. 최소 14일은 걸려야 되는 길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 길에 만삭인 임산부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갈릴리와 베들레헴 사이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방인들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기 때문에 여리고 쪽으로 도는 길이 그들이 주로 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 요셉과 마리아는 20일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가야 한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또 호적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처럼 전산이 발달이 돼 있어서 쉽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한 사람의 호적이 정리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을 갔다 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아기가 곧 나오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자면 만삭인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을 조금만 공부를 하면 왜 데리고 갔는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마리아를 두고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지만 요셉은 호적이라고 하는 것과 인구조사라는 문제, 그리고 요셉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큰아이가 출산했을 때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율례가 있었습니다. 그 율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문제. 또 하나의 문제는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두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레위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특히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규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째 날에는 이 아이의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행할 것이고 또 산모인 임산부였던 이 마리아는 33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례를 거친 이후에 자녀를 가까이 할 수 있고 의식을 치룰 수 있는 레위기 12장 4절의 말씀에 의거하면 마리아를 데리고 가지 않고 만약 혼자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하면 갔다 오는 동안에 할례를 해야 되는 8일간의 기간이 지나버리고 또 갔다 오는 동안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율례를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될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같이 가서 그곳에서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이를 낳고 성전 제사까지 드리고 돌아오는 것이 더 맞겠다 생각을 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갔던 요셉의 심정은 그가 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를 데리고 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유대인 입장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 물었더니 60%가 넘는 학생들이 크리스마스가 산타의 생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휴대폰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탄절에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 성탄절이 누구의 생일인지도 모른 채 그 의미도 모른 채 육적인 즐거움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냐? 연휴라서? 놀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이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야 됩니다. 네, 어제 저녁에도 저희 집에서 집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는 학생회 다닐 때 성탄절 이브날 되면 교회에서 못 놀아가지고 안달이었다. 그때는 교회 안 나오는 애들도 다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놀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교회로 다 왔는데 요즘 친구들은 교회에서 놀라고 하면 질색을 한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즘은 교회 말고도 놀 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남녀 여학생이 밤을 새울 수 있는 것은 허락된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이브였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흠모하는 그 여학생이 성탄절 이브에 나오겠지? 그 여학생하고 교회에서 밤을 새울 수 있다면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도 교회 간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설렘도 없고
어디를 가나 놀 수 있고 어디를 가나 먹을 게 많고 교회보다도 좋은 시설에서 밤새 놀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젊은 친구들이 놀려고 하지를 않고 또 성탄절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지나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즐거운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게 기쁘고 행복한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찾아오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처음 찾아오신 주님에게는 구유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던져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에게는 우리 인간이 해준 것은 딱 두 가지, 구유를 드리고 십자가를 맬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인간의 경고망동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느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외우고 익히고 평생 그 말씀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은 탁월했으나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 시간에 여러분 성경의 지식보다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영접하시고 받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터 브루겔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화가, 아들도 화가, 손주도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화풍을 모방한 화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린 그림 가운데 베들레헴의 인구조사라고 해서 베들레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과 마리아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X자로 대칭을, X자로 구도를 잡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언제 그려졌느냐 하면 1500년대 16세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근데 그때는 유럽에 굉장히 겨울이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눈이 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에는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살고 있던 유럽이 16세기에 엄청나게 추워서 베들레헴도 눈이 온 것처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바닥이 하얗습니다. 그리고 그림 전체 구도가 X자로 되어 있어서 왼편 하단에 보면 이 왼편 하단과 오른편 상단을 연결하는 선은 현실 세계로 그려지고 있고, 왼쪽에 왼편 상단과 오른편 하단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그려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은혜와 율법, 그리고 신약과 구약, 성경적인 개신교와 천주교, 카톨릭 교회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 보면 오른편 중간쯤 보면 다 쓰러져가는 지붕이 하얗게 되어 있는 십자가가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곳이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개신교를 받아들였던 국가였기 때문에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이 프랑드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지역을 배경으로 그렸는데, 이 그림은 프랑드르라고 하는 지역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스페인은 천주교가 득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를 5세가 개신교도들을 죽이라고 하는 학살 명령을 내려서 5만 명 내지 10만 명의 개신교도들이 이유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왜 우리가 이 그림을 봐야 하느냐 하면, 이 그림에 보면 중간에 말을 타고 있는, 나귀를 타고 있는 마리아가 보이실 겁니다. 안 보이시면 머리에 약간 흰 두건을 쓴 분이 보이죠? 그림을 좀 키워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마차 옆에 말을 타고 있는 흰 두건을 쓰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마리아입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쓸쓸한 귀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림이 피터 브루겔의 베들레헴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화이기도 한데, 여기서 오직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은 한 사람, 누구였느냐? 짐승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말씀처럼 짐승들만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지, 인간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성경의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 송년주일을 보내면 2018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강건함이 이 시대에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 2017년도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정립하면서 영적인 강건함을 추구하는 2018년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제 가슴에 꽂힌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바로 워렌 워스비 목사님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인에게 바쁜 것은 죄가 될 수 있다. 분주한 것보다는 항상 평안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 워스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책을 보면서 가장 가슴에 꽂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가 뭘까요? 바쁘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아기 예수에게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했는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 바쁜 생활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칠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쁘게 사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조차도 놓치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도 놓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우리에게는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맞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바쁨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의미들을 다 상실한 채 먹고 살기에 분주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 그건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행 잔고가 늘어나는 현상은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현상일 뿐이지 복이 아닙니다. 항상 여유와 평안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바쁘게 살진 마세요. 바쁘게 사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아니고 열심히 사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사랑을 영적 무지함 때문에 놓쳐버리는 일 없이 2018년도에는 영적인 강건함을 더해가면서 예수님을 늘 곁에 두고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또 바쁜 가운데 내 인생의 의미도 예수님도 놓쳐버리고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보다는 열심히 살되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늘 견지하시는 2018년도 되시고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